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껏 참으로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너무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상시 하셨던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새로 생기게 된 취미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원래 다른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부엌에는 정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끔 빵을 굽기도 하고 음식도 가끔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 집 뒤에 작은 백야드가 있는데 그 잔디를 가끔이라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12년인가요? 이사를 왔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사이 제가 미국에도 가 있었고 그러느라 정말 잔디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생활을 핑계로 잔디까지 돌보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거기다가 제가 워낙 자연과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본 적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느 날 찬영이가 아빠 다른 집 잔디는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은 다 잡초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귓등으로만 들리던 그 말이 조금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가 보았죠.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앉아 있으라면 정말 오래 앉아 있는데요. 움직이려 하면 몸이 좀 무겁습니다. 하여튼 땅을 자세히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잔디가 거의 없더라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던 것이 사실 잡초 투성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로 잡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 날 때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주 잠깐 합니다. 어쩔 때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 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잔디가 아니니 뽑아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저희 잔디는 엄청 듬성듬성 이가 빠져 있듯이 흙이 나와 있습니다. 잔디 씨를 뿌려도 제대로 잘 안 자라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식물 관리는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유독 자연 관리, 식물 관리 이런 것들은 참 약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산에서 나무를 캐왔다고 하시더라도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식용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간혹 잡초를 뽑으려 간이 의자에 앉아서 뽑고 있노라면 순간은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잡초만 뽑으면서 머리가 좀 쉬는 것 같이 좋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앉아있다가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의 난생 처음 잡초를 뽑으면서 참으로 그 잡초들에 대한 생리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놈은 잔디에 꼭 붙어서 그 잡초를 때려 하면 잔디를 안 뽑을 수가 없게 생긴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한쪽을 잡아당겼는데 생각보다 넓게 한꺼번에 들어 올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저는 위의 잎사귀는 좀 작아 보였는데 살살 잡아 뺐을 때 그 뿌리가 정말 긴 것이 쑥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신봤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기분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긴 뿌리가
쑥 빠질 때의 느낌은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손맛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잡초의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의 잔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2층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모두 녹색이라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잔디 반, 잡초 반이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잡초들은 정말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잎사귀만 제거되면 당연히 그 잡초는 금세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뿌리 깊은 잡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제목대로 바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2장.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기막히게 표현이 잘 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그런 마음인데 단어만 들어도 정말 그 특성과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쓰다라는 단어와 뿌리라는 단어이지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움입니다. 대상이 일반적으로 사람이지요. 물론 사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쓴뿌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아멘. 잘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갔을 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쓴 것과 쑥을 내리는 뿌리, 즉 쓴 뿌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쓴뿌리만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쓴뿌리가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쓴뿌리는 이렇게 깊게 내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쓴뿌리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쓴뿌리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은혜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부지런히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과 상반된 어떠한 자신의 상황이 나옵니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일단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쓴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움 혹은 증오, 이 두 개의 감정과 주님의 은혜는 서로 상반된 것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와 함께 내 마음속의 미움으로 인한 쓴뿌리가 서로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금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쓴뿌리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쓴뿌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쓴뿌리를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흔히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쓴뿌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너무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쓴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자신이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다고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내 쓴뿌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나조차도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쓴뿌리의 존재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을 괴롭게 하도록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에서 탈출하고 싶지요. 그런데 쓴뿌리가 돋아나 우리 자신을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면 제거하려 했겠지요. 그런데 그 쓴뿌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괴롭지만 왜 괴로운 줄 모르며 있는 것이죠. 즉 많은 경우 내가 쓴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쓴뿌리가 다른 사람까지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즉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인데 주위 사람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자신의 쓴뿌리는 주위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쓴뿌리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미움을 일으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 그 감정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그 미움이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쓴뿌리는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고 그런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쓴뿌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깨끗지 아니하고 더럽다라는 것은 사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쓴뿌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쓴뿌리는 내 마음 깊이 박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표출되어 그 미움을 줬었던 그 대상에게까지 전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소위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닥터 맥밀란이라는 의사분은 쓴뿌리가 암부터 고혈압까지 대략 50개가 넘는 질병을 일으키고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쓴뿌리의 특징은 내 안에 쓴뿌리는 나를 속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쓴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나 먹을 것을 위해 소중한 장자권을 판 에서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급으로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쓴뿌리는 그냥 내 안에서 앓고 있는 억울한 내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남이 잘못해서 내가 가지게 된 그러한 감정인데 쓴뿌리라는 것이요. 그 쓴뿌리를 갖게 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렇게 쓴뿌리를 갖고 있는 나를 그렇게 세속적인 자들과 동급으로 놓으니 더 억울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들이고 따뜻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도 잘 받지 않는 분들도 많죠. 도덕적으로 옳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상처가 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풀지 못하고 스스로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쓴뿌리는 궁극적으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들어서 속된 영역으로 갖다 놓습니다. 다시 속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하게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쓴뿌리가 깊은 내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상태 내에서 주님의 평안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쓴뿌리의 심각성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그 범위와 그 문제성이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쓴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지만 지금 살펴본 쓴뿌리의 특징, 그것들을 보며 쓴뿌리를 이겨내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주님은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지런히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정말 솔직히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주님의 영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진정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있는 믿음의 위선이라는 꺼풀을 벗어내고 내 솔직한 믿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너무 깊어서 그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던 쓴뿌리가 있거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쓴뿌리를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야 주님의 영 안에서 그것이 보여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라면 그것이 죄라고 고백을 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내 쓴뿌리가 너무도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 쓴뿌리는 나에게 너무도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쓴뿌리라는 것 자체는 죄임을 고백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심을 알 수 있죠.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구세주임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상당히 우리 힘으로 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그 은혜가 저희에게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쓴뿌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쓴뿌리를 없앨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쓴뿌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사실 바로 깨닫습니다. 그 쓴뿌리를 내가 없앨 수 없음을 말이죠. 그것은 내 스스로 없앨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요, 깊은 감정의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없앨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른 곳에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믿음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굉장히 깊은 곳으로 뿌리내려 그 깊이조차 보이지 않는 쓴 뿌리는 주님의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쓴 뿌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마치 잡초의 뿌리가 뽑혀져 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말라서 쓴 뿌리도 죽듯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죽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쓴 뿌리는 궁극적으로 쓴 뿌리를 제공했었던 사람과 나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쓴 뿌리로 인해 나의 믿음 생활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쓴 뿌리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의 제거를 위해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만이 그 쓴 뿌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쓴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해결되지 않는 내 쓴 뿌리가 씻겨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만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미국 개혁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미 동부에서 목회를 하셨고 1993년에 하나님께로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던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나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특히 제가 교회에 나오면 더 가장 심해집니다. 혹시 영적인 문제인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자는 참 여러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필 목사님은 그 자매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녀와 함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정신적인, 이런 말이 있을진 모르지만 정신적인 습진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내적인 요인인데 피부가 가려운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의사는 필 목사님께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하나뿐인 가족인 언니와 수년 전에 문제가 생겨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에 상당히 큰 쓴뿌리로 남았고 어쩌면 그것이 가려움증의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처방이었죠. 필 목사님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 자매와 그 언니에 대해서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언니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는 완전히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와 언니는 부모님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어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작은 문제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커지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젠 그녀의 마음에는 증오와 미움과 쓴뿌리가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랬기에 그녀는 언니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하질 않았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그맘때쯤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필 목사님은 주님께 쓴뿌리에 대한 미움에 대한 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쓴뿌리와 미움을 가져가 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자리에서 자매에게 연락을 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 언니에게 자신의 잘못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라 강권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필 목사님은 그 자매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상하게 갑자기 가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은 실제로 그 뒤에 계속해서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게 느껴지고 은혜 안에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육체적으로도 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해 보시고 그 해결을 주님께 기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꼭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를 솔직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솔직하게 저희 믿음과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가 있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참 그것을 저희가 없앨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이 쓴뿌리의 죄를 씻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놀랍게 다시 회복되어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